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기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 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여름날의 뜨거운 사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시원하게 해 주십니다. 이 사랑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성도님이 함께하니 은혜가 넘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누구의 목소리를 선택하시렵니까? 당신은 누구의 목소리를 선택하시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기에는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아들 세대에 임한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일 같아 보이지만은요. 사실 르호보암에게도요. 결정적인 잘못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잘못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는 언로들의 지혜로운 자문을 버리고 눈앞에 욕심을 자극하는 젊은 자들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이거 성경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분열은요.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은 사소하지만 어떤 선택은 인생의 방향과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최악의 선택을 한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아합은요,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풍요를 누렸지만 궁궐 옆에 있는 평범한 시민인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이 나합이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을 가지기 위해서
나봇을 불렀습니다. 아합은 나봇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 포도원이 내 안공 곁에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볼 때 자기 안공 곁에요. 이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 대신 그 포도원을 자기 채소밭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나봇을 불러서 야, 이 포도원을 다른 곳에 있는 더 좋은 땅을 줄 테니까 나한테 넘겨라. 아니면은 내가 그 돈으로 값을 주고 살 테니까 그 밭을 나에게 팔으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이 제의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제안일 거예요. 지금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든지 아니면 더 많은 돈을 주든지 했을 거예요. 아니면 잘 들으면 설깃했을 그러한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봇이요. 이 아방의 그 제의를 거절합니다. 나봇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면은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요, 그 기업을 자기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기업은, 그 기업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이거는 금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했습니다. 나봇의 대답을 들은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왕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포도원을 달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합이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사랴를 섬기고 있는 왕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경외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라는 이 말에 아합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그 아쉬움. 어떨까요? 감출 수 있을까 없을까? 하고 싶은데 하지 말래요. 그럼 저는 요즘에 학생들 보면 길을 가면 꼭 무엇을 들고 다닐까요? 폰을 들고 다녀요. 그 폰 들고 다니는데 그거 어떻게 하지 말라면 어떻게 할까? 안 할까 할까요? 해요. 그런데 하지 마 한다고 해서 그거 빼앗는다고 해가지고 그 마음이 없어질까? 안 없어져요. 하고 싶은 거는 어쩔 수 없는가 봐요. 그래, 이 아홉도 꼭 어린애 같아요. 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어떡해요? 얼굴에는 그것이 쓰여 있어요. 하고 싶은 그 행동이 나타났는데요. 어떻게 얼굴에는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참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가지고는요. 침상에 누워가지고요. 얼굴을 묶어 나 밥 안 먹어 하는 거예요. 꼭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누가 그렇게 해요? 어린아이들이, 얼라들이 그렇게 하는데 꼭 아합의 모습이 그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했다고 나 어떻게 한다고요? 나 밥 안 먹을 거야. 그랬더니 이것을 본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요. 왜 그러는데요? 왜 그래요? 라고 물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 아합이 꼭 엄마한테, 그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하는 것은 나 저거 갖고 싶은데 나 못 갖는 거야.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나봇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면서 나 그 포도원을 나한테 안 주겠다는 거야. 그래, 이 아합에게는 앞에서 말 율법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까 안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방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에 가지고 온 시돈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우상도 지 마음대로 만들어 섬기게 하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바알 선지자를 죽인 누구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이세벨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요. 이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당신이 임금이 아닙니까? 당신이 이 나라의 임금이 아닙니까? 임금이 당신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왕이니까 당신이 가진 권력으로 충분히 그것을 뺏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나보다 없는 사람을 짓밟고 그것을 빼앗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인데요. 오늘 이세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아합의 이름으로,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나봇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하는 말이, 야, 이스라엘 성에 금식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봇을 성의 사람이 앉는 그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이제 2명의 불량자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누명을 씌워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세벨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족들은요, 이거 안 됩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에 눌려가지고 그 아합 왕의 권세, 이세벨의 그 권세에 눌려가지고요, 아무 소리 못하고요,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던 나봇은요,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족들은 이 나봇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세벨에게 전합니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찾아와서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빼앗았어요? 힘으로, 권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하던 그 나봇은 참으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적으로 볼 때 참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했던 그 나봇이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거 좀 양보하면 안 되냐? 그거 양보 안 하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죽임 당하지. 사람들은 나봇을 향하여 손가락질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하는 이 나봇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을 보여주느냐? 나봇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이 나봇을 죽인
그 아합과 이세벨은 더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봇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아합은요, 근심하고 답답한 얼굴을 거두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내려갔습니다. 아합은 마침내 무엇을 얻었어요? 자기가 원하던 그 포도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눈앞에 유익을 얻는 대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얻는 모든 성공, 그것이 성공 같아 보이죠. 그 아합,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자신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았고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자신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았고 아무도 모르게 이 포도원을 차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느냐?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를 보내어서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합의 죄를 살인과 약탈, 강탈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럼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다윗.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정을 통한 후에 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죄를 감추어야 되겠죠.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누구를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궁으로 불러드립니다. 불러드시, 야, 전쟁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느냐 묻고, 야, 모처럼 돌아왔으니까 집에 가서 좀 편히 쉬거라 했더니요, 이 우리아가요, 충신입니다. 자기의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나만 홀로 어찌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면서 어떻게요? 병영에 가서 있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 하룻밤 또 어떻게, 또 하루 다시 불러서 술을 거나하게 취하게 만들어서 집에 가서 쉬어라 했더니 술에 취해서도 어떻게 안 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아의 그 다윗의 죄가 감추어질까요? 안 감추어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아무도 모르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이 다윗을 심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거 알고 계셔요. 아무도 모를 줄 알죠? 그러죠? 예전에 그러잖아요. 어떤 뇌물을, 누구의 정치가가 누구에게 뇌물을 써가지고 뭘 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뇌물을 받은 나도 알고, 뇌물을 주는 너도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아무도 모를 수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누구만 볼까요? 내 주변에 보는 사람 없으면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아요. 저는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전봇대에 아주 좋은 공구가 있는 거예요. 사방을 살펴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 들고 가려 하는데 소리가 거기다 놔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에서 봤을까요? 전봇대 위에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주변만 보면 뭐합니까? 위도 봐야 되고 아래도 봐야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위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아요. 위에 보는 분이 계시다고요. 아합도 그랬습니다. 아합도 자신은 나봇의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찾으러 갔는데요. 그곳에 누가 있어요?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포도원에 도착해서 이제 내 거야! 라고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야, 이거 내 거야! 라고 좋아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를 본 아합은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누가 나타날 줄 몰랐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엘리야가 나타나자 이 아합이 엘리야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아합은 엘리야를요, 자신의 대적자라고 말을 합니다. 아합은 이전에도요,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심각한 가뭄이 든 원인이 자신들의 우상 숭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 잘못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가뭄을 예언한 엘리야 때문이라면서 엘리야 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은요, 엘리야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 엘리야 자신을 아합을 살려보려고, 그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그 아합을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고마운 선지자로 보지 않고 내가 하는 일마다 딴지 걸고 저주를 퍼붓는 재앙의 근원이자 개인적인 대적자로 낙인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아합은 이 엘리야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자신의 대적자로 여긴 거예요. 여기에 바로 아합의 선택이 있습니다. 아합은 누구의 목소리를 선택했습니까? 엘리야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의 아내 이세벨의 목소리입니까? 아합은 결국 무엇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자의 잔소리로 여기고 아내 이세벨의 목소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마음이, 엘리야를 바라보는 아합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좋을까요? 나빴을까요? 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은요, 불편하게 들립니다. 제 쾌락을 선택한 아합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대변하는 엘리야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강력한 대적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사 다음 장 22장을 보면은 아합의 이러한 영적 고질병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제 아람과의 전쟁을 이제 이스라엘이 하려고 합니다. 길르알 라못이요.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아람에게 빼앗겼어요. 그래 이 아합이요. 저 길르알 라못을 회복해야 되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남쪽 유다 여호사밧을 불러요. 여호사밧이 이 아합의 사위였거든요. 야, 우리 함께 연합해서 저 길르알 라못을 치자. 그래서 그 땅을 회복하자. 여호사밧도 그 말 듣고 그럽시다 하고 가는데요. 자, 군사를 몰고 전쟁하러 가는데 이 여호사밧이 그래도 누구예요? 남쪽 유다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 한번 여기 아합에게 야, 우리 전쟁하러 나가는데 그래도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요. 400명을 부르는데 이 아합이 부른 400명 어떤 선지자일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선지자이든지 아니면 그 왕 옆에서 날마다 왕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그런 선지자였는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는 말이 왕이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요. 좀 이상해요.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여호와의 선지자는 없느냐? 그랬더니 미가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어떤 사람? 아합이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내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을 원하는데, 그런데 이 미가야라는 이 선지자는요, 어떻다고요? 내게 좋은 소리를 하지 않고 맨날 뭐 한다고요? 흉한 얘기, 못한다, 잘못한다,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혼난다, 맨날 이런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좋습니다. 잘한다. 옳지. 잘한다. 맨날 칭찬해주고, 또 뭐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좋습니까? 뭐 할 때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 싫어하셔. 안 돼. 못해. 여러분 어떤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칭찬하는 사람. 그래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주위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내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싫어하죠. 미워하죠. 조금 멀리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말 안 해요. 왜? 괜히 관계 끼워지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내게 좋은 줄 알죠. 잘하고 있는 줄 알지만은 실상은 어떤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괜히 해가지고 그냥 싫은 소리 해가지고 왜 관계를 어색하게 만듭니까? 해서 들으면은 좋은데, 안 듣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비 좋은 개살구예요. 잘한다 하는 소리가요. 진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관계 어색하지 않게 만들려고 괜히 그렇죠.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키잖아. 그래. 잘해. 속으로는 뭐 할까요? 어떤데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잘한다고 하는 걸까요? 결국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참된 말씀은 미워하고 내 욕심을 부추기는 거짓 메시지를 선택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게 말씀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싫은 소리 하고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옆에요. 싫은 소리 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거 듣기 싫어하거든요. 듣기 싫어하잖아요. 저도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요즘에 탁구 배운다고 탁구 치면서 코치가 있는데 코치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요. 한 서너 번 가르치다가 안 들으면 그거 알아서 하세요. 해버린대. 말 안 한대요. 왜? 말하는 자신도 귀찮고요. 말해도 안 듣고요. 괜히 해가지고 서로 감정만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대충.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떨까요? 시간이 주면 실력이 늘까 안 늘까요? 오히려 더 안 늘어요. 그냥 얼렁뚱땅 해가지고 하는 사람 실력 안 는다고요.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지만은요. 차근차근 기초부터 닦아온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밀려요. 안 된다. 그럼 오늘 여러분요. 있는 사람 있는가 없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감사하세요. 그렇게 다 싫은 소리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구나. 맨날 좋은 소리 하면서 포기했어요. 포기한 거예요.
진짜 무서운 저주는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하나님 침묵입니다. 과거 사울왕이요, 마지막 전투, 길보아산 전투를 앞두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지금까지 사울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거든. 이제 와서 하나님 앞 들으니까 하나님 포기한 그 사울이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성경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왜요? 너 포기했어. 그런데 오늘 아합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경고를 대적자의 잔소리를 여기며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아합은요, 자신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을 기뻐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아합과 같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내 죄를 지적하는 소리, 그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도 몇 번 하면 잔소리가 되어지는데요. 그렇죠? 듣기 좋은 소리 잔소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을 거부할수록 죄는 깊어지고 받아들일수록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죄만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의 말씀도 선언하셨습니다. 2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 버릴 것이라 했습니다. 내 집을 다 쓸어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처럼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하사의 집처럼 그의 집을 다 멸망시킨 것처럼 너희 집안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잊어도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사람은 덮어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합이 받아야 했던 심판처럼 우리 역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정죄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르호보암 앞에 선택이 있었습니다. 아합 앞에도 선택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선택의 순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요, 내 마음대로 하라. 이세벨이 아합에게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그 말은 뭐예요?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것처럼 오늘 세상은 네 마음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 하나님은요,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목소리를 선택하시렵니까? 우리 입만으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합처럼 제 자신을 내어줄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했습니다. 아합이 자신의 욕심을 선택했던 자리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고 그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새 마음과 새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선택하고 그 욕심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 여러분의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면은 그건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싫은 소리, 잘못된 것, 잘못했다, 인정하고, 내가 그러네. 그런데 참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 안 들으려고 해요. 내 이야기만 하려고 하지. 한 살 차이 나도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살아서 더 많이 안 돼요. 인생 더 안 돼요.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요, 솔직하게 어린 손자한테 배울 것은 배워야 돼요. 여러분,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요. 말 좀 들으십시오. 말 좀 들어요. 왜 안 들으려고 해요? 저도 요즘은 말을 안 하려고 해요. 왜요? 저는 아들들이 아빠가 하는 말은 맞는데 꼭 설교하는 거래요. 설교하는 것 같아요. 설교가 뭐예요? 잔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연설하고 있네. 그 연설이 뭐예요? 설교하고 있네. 듣기 싫은 소리. 잔소리.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변화 안 되잖아요. 말씀 아무리 들어도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왜요? 내가 살 만큼 살았는데 뭐. 난 어쩔 수 없는데 뭐. 그렇게 포기하니까 여러분이 포기하니까 하나님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 길로 갑니까? 여러분 아합의 길로 가시렵니까? 아합의 길로 가고 싶습니까? 그 아합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멸망의 길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선택하십시오. 누구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옆에 사람 내게 좋은 소리만 해주는 그 소리만 들을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순종만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텐데, 그 순종만 하면 달라질 텐데 하는 아쉬움이 저에게 있어요. 조금만 나아가면 될 텐데 안 바뀌는 거 있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것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포기하면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난 끝나는 거예요. 말씀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말씀 듣고요. 좋은 선택하십시오. 내게 좋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